혹시 새벽 3시에 잠을 못 이루고 계신 적 있으세요? 아이가 취업이 안 돼서, 연애가 안 풀려서, 아니면 그냥 막연히 걱정이 돼서. 그럴 때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하면서 간절히 빌어본 적 있으시죠? 오늘은 그 부모의 마음을 불교의 지혜로 풀어보려 합니다. 수년간 키운 자식이지만 사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실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 저와 비슷한 연배이실 겁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거나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중요한 시기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간절함이 때로는 우리를 깊은 밤까지 잠 못 들게 하죠. 며칠 전 아들이 면접을 봤는데 떨어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뭘 더 해줄 수 있을까? 돈을 더 벌어야 하나? 인맥이라도 동원해볼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구나. 자식이 아닌 내 자신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요. 그 고통의 근원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바로 집착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고통의 근원을 집착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부모의 집착만큼 복잡하고 깊은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착은 흔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이라는 숭고한 감정 안에 숨어 있어 그 실체를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님의 이야기가 바로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김정숙 씨는 올해 55세입니다. 32살 된 딸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절에 가서 우리 딸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딸은 엄마, 저는 지금 혼자가 행복해요라고 말합니다. 김정숙 씨의 고통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딸이 불행해서일까요? 아니에요. 딸은 나름대로 만족하며 살고 있는데 김정숙 씨의 기대와 딸의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고통은 가래에서 온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가래란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뜻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성공과 행복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그 갈망이 때로는 자식에게도 그리고 자신에게도 고통의 짐이 됩니다. 달라이 라마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한 기도는 뭐였을까? 아이가 시험 잘 보게 해달라,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달라,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 이 모든 기도가 정말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었을까요? 실제로 제 주변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박영애 씨는 올해 62세입니다. 아들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박영애 씨의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3년 만에 아들이 퇴사를 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바라던 회사인데 왜 그만두냐고 물었더니 아들은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엄마, 저는 한 번도 제가 뭘 좋아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엄마가 바라는 걸 이루려고만 살았어요. 이 말을 듣고 박영애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자신의 사랑이 오히려 아들의 주체성을 빼앗았다는 것을요. 아들이 원하는 것을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아들이 이루어 주기를 바랐던 것이죠. 자식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은 순수해 보이지만 그 바탕에는 나의 성공, 나의 만족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무연자비입니다. 이는 아무런 조건 없이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인연에 얽매이지 않고 베푸는 자비로운 마음이죠. 어느 스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마치 정원사가 나무를 키우는 것과 같다. 정원사는 나무가 장미가 되기를 바라지 않고 소나무가 되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그저 그 나무가 본래 가진 성질대로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랄 뿐이다. 하지만 현실의 부모들은 어떤가요? 나무에게 넌 왜 장미가 안 되냐? 옆집 나무는 벌써 장미가 됐는데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나요? 자녀의 타고난 기질과 재능을 존중하기보다는 부모의 이상에 맞추려 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흔한 모습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무연자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첫째,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야 합니다. 둘째, 자녀의 삶을 대신 살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자녀를 통해 나의 기대와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부모의 사랑은 진정한 의미의 무연자비에 가까워집니다. 올해 54세 이희정 씨는 아들이 26인데 아직도 집에서 게임만 합니다. 매일 절에 가서 아들이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해요. 어머님, 아드님이 정말 불행해 보이시나요? 이분의 질문에 이희정 씨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은 불행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게임을 하면서 친구들과 소통하고 나름대로 만족하며 즐거워 보였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 바로 엄마였어요. 세상의 시선, 남들과의 비교, 남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이분을 괴롭혔던 거죠. 이희정 씨는 아들의 행복이 아닌 남들이 보기에 그럴싸한 아들의 모습을 원했던 겁니다. 틱나탄 스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저항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이 어머님이 아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일까요? 엄마의 불안한 에너지가 사라지니까 아들도 그 불안에서 해방되어 편안해진 거죠. 불교에서는 세상의 모든 현상이 인연에 의해 발생한다고 가르칩니다. 연기법이죠. 부모의 마음 상태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바로 이 연기법의 한 예입니다. 부모의 불안이라는 조건이 자녀의 불안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부모의 평화라는 조건이 자녀의 평화라는 결과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 아이의 행복이 아니라 아이의 자유를 위해 기도하세요. 우리 아이가 성공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공은 지극히 주관적인 개념이며 사회가 정해놓은 틀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추구할 때 찾아옵니다. 부모는 아이가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아이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을 바꾸기 위해 기도하세요. 우리 아이가 말을 잘 듣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제가 아이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죠.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며 부모의 뜻대로 조종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아이를 바꾸려 노력하기보다는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아버님이 있습니다. 올해 64세 정민호 씨는 딸이 예술을 하겠다고 해서 반대했어요. 그런데 기도의 방향을 바꾸신 거죠. 딸이 마음을 바꾸게 해달라는 기도 대신 내가 딸의 꿈을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의 작품을 보러 가게 되고 딸이 얼마나 진지하게 예술에 임하고 있는지 알게 됐죠. 지금은 딸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연기법의 가르침이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인연의 결과로 지금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인 우리도 그 인연 중 하나일 뿐이죠.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불교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세요. 아이가 잘못되면 부모 탓, 아이가 잘되면 부모 덕. 이런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올해 52세 조미영 씨는 아들이 대학을 중퇴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라며 자책하고 계셨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이 대학에 다니면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은 거였어요. 요리였습니다. 지금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 어머님이 깨달은 것은 내 아이의 인생은 내가 설계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는 단지 자녀의 삶을 함께하는 동반자일 뿐 그 삶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원효 대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일어나면 온갖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멸하면 온갖 법이 멸한다. 부모의 마음이 불안하면 그 불안이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부모의 마음이 평화로우면 그 평화가 아이에게도 전해지죠.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세요. 김성옥 씨는 딸이 고3인데 성적이 안 나와서 매일 스트레스 받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불안해하니까 애도 더 불안해하는구나 깨달으신 거죠. 그날부터 명상을 시작하셨어요. 딸 앞에서는 절대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노력했죠.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딸의 성적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어요. 더 중요한 건 모녀 사이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적 얘기만 나오면 싸웠는데 이제는 딸이 먼저 고민을 얘기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그 불안과 평화를 자녀에게 그대로 비춰줍니다. 내가 먼저 평화로워져야 아이도 평화로울 수 있다는 깨달음은 부모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혜 중 하나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큰 사랑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사랑이다. 부모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려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내가 성공해야 엄마가 행복하다. 내가 결혼해야 아빠가 마음이 놓인다. 이런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요.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64세 서정혜 씨는 아들이 35인데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처음에는 매일 언제 결혼할 거냐고 물어봤대요. 그런데 법정 스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생각을 바꾸셨어요. 아들아, 엄마는 내가 혼자든 결혼을 하든 상관없어. 그냥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돼. 그 말을 들은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고마워요. 이제야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6개월 후에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포기했을 때 이루어진 거예요. 무소유의 지혜가 바로 이겁니다. 자식에 대한 소유욕을 내려놓았을 때 아이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습니다. 불교에서는 자비와 지혜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맹목적인 사랑이 되고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차가운 사랑이 되거든요.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적인 지지와 적절한 거리두기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최준호 씨는 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해 주셨어요. 돈도 주고 인맥도 연결해 주고. 그런데 아들의 사업이 계속 실패했어요. 어느 날 깨달으신 거죠. 내가 너무 많이 도와줘서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기르지 못했구나. 그래서 방식을 바꾸셨어요. 조건 없는 사랑은 주되 실질적인 도움은 아들이 정말 필요할 때만 주기로 한 거죠. 그랬더니 아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더 신중해지고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작지만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아착 내려놓으라. 불교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죠. 부모가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게 뭘까요? 바로 자식에 대한 걱정과 기대예요. 하지만 이걸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혜민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붙잡으려 하지 말고, 통제하려 하지 말고, 그냥 믿고 기다리는 것이다. 이 말씀이 참 인상 깊었어요. 왜냐하면 부모의 사랑이 때로는 자식을 올가매는 끈이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만난 한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윤혜정 씨는 딸이 유학을 가겠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반대하셨어요. 위험하다, 멀다, 돈이 많이 든다 온갖 이유를 대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으신 거죠. 내가 딸을 사랑한다면서 딸의 꿈을 막고 있구나. 그래서 딸을 보내기로 결심하셨어요. 물론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었지만 딸을 믿기로 한 거죠. 지금 딸은 해외에서 공부하면서 정말 행복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엄마와 더 자주 연락한다고 하더라고요. 관세음 보살은 중생의 소리를 듣고 구원해주는 보살이죠. 그런데 관세음 보살이 중생을 구원하는 방식을 보면 무엇이든 해달라고 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주시죠. 때로는 아무것도 안 주기도 하고 때로는 시련을 주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아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아이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판단해서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제가 아는 한 아버님의 사례입니다. 안태윤 씨는 아들이 비싼 차를 사달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아들이 원하는 건 다 해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사주려고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게 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더래요.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내가 정말로 그 차가 필요하다면 내 돈으로 사는 게 어떨까?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처음에는 아들이 삐쳤지만 결국 자신이 번 돈으로 중고차를 샀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빠, 제가 직접 산 차라서 더 소중해요. 불교에서는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이라고 말합니다. 부모 노릇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 성적이 안 나올 때, 진로를 정하지 못할 때, 이 모든 순간이 부모가 성장할 수 있는 수행의 기회예요. 달라이 라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스승이다. 부모에게는 자식이 바로 그런 존재일 수 있어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가장 걱정하게 만들고 가장 화나게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바로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더 인내심을 기르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자비로워지죠. 실제로 제가 만난 한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강은주 씨는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더 많이 배웠어요. 인내도 배우고 포용력도 배우고 무엇보다 내려놓는 것을 배웠어요. 정말 깊은 말씀이었어요. 부모가 되는 것은 단순히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성장하는 과정이구나 하고 깨달았죠. 원불교 박중빈 대종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의 도리는 자식을 낳아 기르되 자기의 소유물로 여기지 말고 하늘이 맡긴 귀한 손님으로 여기라.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내 자식이 내 소유가 아니라 하늘이 잠시 맡긴 손님이라니. 하지만 이 관점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니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게 되고, 더 소중히 대하게 되고, 더 예의 바르게 대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어머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홍미라 씨는 아들을 내 아들이 아니라 하늘이 맡긴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아들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었어요. 대신 더 객관적으로, 더 지혜롭게 아들을 도울 수 있게 됐죠. 아들도 엄마의 변화를 느꼈는지 더 편안해하고 더 자주 대화하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불교의 핵심 수행법 중 하나가 마음 챙김 명상이죠. 이걸 부모의 기도에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매일 10분씩이라도 조용한 곳에 앉아서 아이를 떠올려 보세요. 그런데 잘 되게 해달라고 빌지 말고 그냥 아이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이가 어릴 때 모습,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모습, 학교에 입학할 때 떨리던 모습, 이런 것들을 하나씩 떠올리면서 그때도 지금도 소중한 내 아이구나 하고 느껴보는 거죠. 이런 명상을 꾸준히 하신 분이 계세요. 김영숙 씨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3개월 정도 하니까 정말 마음이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일들도 내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이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됐대요. 그리고 아이와의 관계도 훨씬 편안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티베트 불교에서 말하는 보리심은 모든 중생을 위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이를 부모의 마음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내 아이만 잘되게 해달라가 아니라 내 아이를 포함한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줄어들어요. 다른 집 아이가 잘 된다고 해서 질투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죠. 실제로 이런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신 분이 계세요. 이순옥 씨는 예전에는 아들 친구가 좋은 대학에 합격하면 속상했다고 해요. 우리 아들은 왜 안 되지? 하면서요. 그런데 보리심을 기르는 수행을 하고 나서는 달라졌어요. 아들 친구들이 잘 될 때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아들도 더 편안해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선불교에서는 직심시도량, 바른 마음이 곧 도량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복잡하고 계산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단순하고 직접적인 마음이 진짜 기도예요. 우리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여기에 온갖 조건들을 붙이지 마세요. 좋은 대학 가서 행복했으면, 좋은 직장 들어가서 행복했으면, 결혼해서 행복했으면, 이런 조건들이 오히려 진심을 가려버려요. 제가 만난 한 아버님이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박성민 씨는 딸이 미술을 전공하겠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그래도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행복하지 않겠느냐고 설득하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의 그림을 보면서 깨달았다고 해요. 얘는 그림 그릴 때가 가장 행복해 보이는구나. 그때부터 기도가 바뀌었어요. 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지금 딸은 작은 미술학원을 운영하면서 정말 행복해하고 있어요. 수입은 많지 않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즐겁다고 해요. 용수보살은 모든 존재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이를 공사상이라고 하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있어서 자식이 있고 자식이 있어서 부모가 있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존재하게 하는 관계예요.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내가 낳아서 키웠으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자식도 부모를 부모로 만들어주는 존재예요. 자식이 없었다면 우리는 부모가 될 수 없었겠죠. 이런 관점을 갖게 되면 자식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보게 되죠. 실제로 이런 깨달음을 얻으신 어머님이 계세요. 정현숙 씨는 아들이 반항기가 심했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내가 아들한테 화내는 것도 결국 아들이 있기 때문이구나. 아들이 나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거네. 그 순간부터 아들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고마운 존재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아들의 반항도 줄어들었어요. 원효대사의 화쟁사상은 대립하는 두 입장을 조화시키는 지혜예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아이가 부모의 기대와 다른 길을 가고 싶어 할 때 무조건 반대하거나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둘 사이의 접점을 찾는 거예요. 최민수 씨는 올해 29세인 아들 최준영 군이 회사를 그만두고 카페를 열겠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반대, 아들은 찬성. 처음에는 며칠씩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중간 지점을 찾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1년만 더 회사 다녀보면 어떨까? 그동안 카페 사업에 대해 더 알아보고라고 제안했고, 아들은 그 1년 동안 주말에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해보겠다고 했어요. 결과적으로 아들은 1년 후에 정말 카페를 열었어요. 하지만 그 1년 동안의 준비 덕분에 훨씬 탄탄한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었죠. 지금은 성공적으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장보살은 지옥이 비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다는 대원을 세우셨어요. 모든 중생이 구원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부모의 사랑도 이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선택을 하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간섭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를 믿고 기다리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김은희 씨는 아들이 도박에 빠져서 가족들이 다 포기할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분만은 끝까지 아들을 믿었어요. 물론 돈을 주지는 않았어요. 대신 매주 한 번씩 아들에게 밥을 해주러 갔어요. 엄마는 내가 언젠가는 정신 차릴 거라고 믿어라고 말하면서요. 3년이 걸렸지만 결국 아들이 도박을 끊었어요. 지금은 작은 회사에 다니면서 성실하게 살고 있어요. 아들이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믿어줘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부처님께서는 고행도 쾌락도 아닌 중간의 길, 중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부모의 사랑에도 이 중도의 지혜가 필요해요. 과보호도 방임도 아닌 적절한 관심과 적절한 거리두기. 이게 참 어려워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조계종의 한 큰 스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주신 적이 있어요. 부모의 사랑은 연꽃잎에 맺힌 이슬과 같아야 한다. 연꽃잎에 붙어 있지만 떨어질 수 있을 만큼만 붙어 있는 것이다.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에게 사랑을 주되 아이가 자유로울 수 있을 만큼만 주는 것. 실제로 이런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신 분이 계세요. 오미경 씨는 딸에게 너무 많은 것을 해주다가 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지 못하는 걸 보고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조금씩 손을 떼기 시작했어요. 빨래, 청소, 요리. 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맡겼죠. 처음에는 딸이 힘들어했지만 점차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딸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모녀 관계도 더욱 성숙해졌죠. 만에 한용운의님의 침묵이라는 시가 있죠.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시를 부모의 마음으로 해석해 보면 어떨까요? 자식이 독립해서 멀리 가더라도 부모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자식이 있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식을 보내주는 지혜도 필요해요. 물리적으로는 보내주되 마음으로는 항상 함께하는 것. 제가 아는 한 어머님이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신명숙 씨는 딸이 해외 취업을 하게 됐을 때 처음에는 너무 반대하셨어요. 너무 멀다, 위험하다, 외롭다 하면서요. 하지만 결국 딸을 보내기로 하셨어요. 공항에서 헤어질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딸아, 몸은 멀리 있어도 마음은 항상 엄마와 함께라는 걸 잊지 마. 지금 딸은 외국에서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매주 엄마와 영상 통화를 해요. 오히려 집에 있을 때보다 더 자주 소통한다고 하더라고요. 성철 스님께서는 자기 완성이 곧 세상 구원이라고 하셨어요. 부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부모가 먼저 완성되어야 자식도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어요.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바꾸려고 노력하는데 사실은 자신을 바꾸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황성호 씨는 아들이 게임 중독이었어요. 온갖 방법을 다 써봤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내가 집에 오면 맨날 TV만 보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데 아들한테만 게임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 그래서 자신부터 바꾸기 시작했어요. 집에 오면 책을 읽고 운동을 하고 아들과 대화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아들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아들이 게임 시간을 스스로 조절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운동도 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진정한 기도는 아이를 바꾸려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바꾸는 기도다. 아이가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기도에서 내가 아이를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로 바뀌어야 해요. 아이가 성공하게 해달라는 기도에서 아이가 행복하게 해달라는 기도로 바뀌어야 하고요. 아이가 말을 잘 듣게 해달라는 기도에서 내가 아이의 말을 잘 들을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로 바뀌어야 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옵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 기대에 대한 집착, 계획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와요. 그리고 그 평화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해져요. 불안한 부모 밑에서는 불안한 아이가 자라고 평화로운 부모 밑에서는 평화로운 아이가 자라거든요. 오늘부터 우리 함께 실천해봐요. 매일 아침 아이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오늘 하루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하루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는 아이에게 어떤 부모였을까? 더 나은 부모가 되려면 내일은 뭘 해야 할까? 그리고 가끔은 이렇게 명상해 보세요. 조용한 곳에 앉아서 아이의 얼굴을 떠올리고 고마워라고 마음속으로 말해 보세요. 이 세상에 태어나줘서 나를 부모로 만들어줘서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멸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자등명 법등명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는 뜻이죠. 우리도 우리 자신의 지혜를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등불이 되어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티베트의 한 속담을 전해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000개의 촛불을 하나의 촛불로 켤 수 있지만 그 하나의 촛불의 수명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에게 아무리 많은 사랑을 줘도 우리의 사랑은 줄어들지 않아요.
오히려 더 커져요. 하지만 그 사랑이 집착이 되지 않도록, 그 사랑이 아이를 자유롭게 하는 사랑이 되도록 오늘부터 조금씩 연습해봐요. 여러분 모두 좋은 부모가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